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하 20장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정말 엄청난 위기에 딱 부딪히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렇죠. 그 거대한 위협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그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뭐랄까, 단순히 옛날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 또 인간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런 도우심, 이런 게 핵심이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가 정말 숨막히게 시작해요. 모압, 암몬, 그리고 마울 사람들, 이 연합군이 유다를 치러 왔다는 급보가 들어옵니다. 네, 1절, 2절 말씀이죠. 근데 이게 그냥 쳐들어온다 정도가 아니라 이미 바다 건너, 그러니까 사해 건너 엔게디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와, 엔게드면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 아닌가요? 그렇죠. 거의 뭐 코앞까지 온 거죠. 성경에서도 큰 무리라고 표현하는데 그 위협의 규모가 어마어마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라면 진짜 눈앞이 캄캄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소식을 딱 들었을 때. 당연히 여호사밧도 두려웠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3절에 나오죠. 근데 그 두려움에 그냥 머물지 않고 곧바로 여호와께로 얼굴을 향해서 간구하고 또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네,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군요. 그리고 성전 셋들 앞에서 백성들하고 같이 서서 직접 기도하는 장면이 참 인상적이에요. 그 기도 내용이 중요해요. 그냥 살려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또 과거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어떤지 이런 걸 다 상기시키면서 기도하거든요. 아, 과거의 약속과 역사를 붙잡는 거군요. 네. 그리고 심지어 예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이 민족들을 멸하지 않았던 걸 언급하면서 지금 이 침략이 얼마나 부당한지 호소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주 결정적인 고백을 하죠.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와,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완전히 의지하는 모습이네요. 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 이 고백이 핵심이죠. 이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바로 와요.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네, 15절이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와, 엄청난 선언인데요. 그렇죠. 심지어 17절에서는 싸울 필요조차 없다고 해요. 그냥 대열을 갖추고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기만 하라고. 아니, 싸우지 말라니? 근데 또 가만히 있으라는 건 아니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는 말씀도 있었어요. 이게 좀 재밌어요. 맞아요. 믿음이라는 게 그냥 손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행동하는 순종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아, 네. 바로 엎드려서 경배하고 찬양하죠. 네. 아직 뭐 실제적인 구원은 보이지도 않는데 그 약속의 말씀만 듣고 레위 사람들이 막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해요. 이야, 승리를 미리 맛본 것처럼 반응하는 거네요. 그렇죠. 믿음으로 이미 승리한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여호사밧이 백성들한테 다시 한번 하나님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고 격려하고요.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결정을 내립니다. 네, 군대 맨 앞에 칼든 병사들이 아니라 거룩한 예복을 입은 찬양대를 세우잖아요. 맞아요. 그 찬양대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걸 노래하면서 행진하는 거죠. 바로 그 순간 성경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적군을 치셨다고 기록해요. 아, 찬양이 시작될 때요. 네.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죠.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고도의 심리전 아니냐 뭐 그런 해석도 하긴 하는데 네, 저도 그런 생각 잠깐 했어요. 적들이 보고 당황하게 하려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 기록의 초점은 명확해요. 그 찬양이라는 믿음의 행위가 시작되자 초자연적인 개입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 침략해온 연합군들, 암몬, 모압, 세일산 주민들, 이들이 서로 막 자기들끼리 쳐서 죽인 거예요. 완전히 자멸한 거죠. 오, 자기들끼리 싸워서요? 네, 유다 사람들이 망대에 딱 올라가서 보니까 적군은 이미 다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었고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와, 그럼 유다는 정말 싸울 필요가 없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남겨진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사흘 동안이나 거둬야 했대요. 사흘 동안이요?
얼마나 많았길래? 네, 그래서 그 전리품을 거둔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송축했는데 그곳 이름이 브라가 골짜기. 그러니까 송축의 골짜기가 된 거죠. 아, 그래서 브라가 골짜기군요? 네, 이 사건의 영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주변 나라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고 해요. 그 결과로 여호사밧의 나라에 태평성대가 찾아옵니다. 한 공동체의 믿음이 국가적인 평화로 이어진 거죠. 정말 놀라운 승리 이야기인데?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딱 끝나지 않는다는 게 또 중요하죠.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서 제사 지내는 걸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는 한계를 보여줘요. 네, 33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경고가 그의 말년에 나타납니다. 이게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인데요. 이 큰 승리를 경험한 그가 나중에는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랑 손을 잡아요. 아, 아하시아랑요? 왜죠? 타시스로 배를 보내서 무역을 하려고 그 배를 같이 만들어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겠죠. 그런데 선지자 엘리에셀이 딱 나타나서 경고합니다. 당신이 아하시아와 교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든 것을 다 파괴하실 거라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됐나요? 네, 실제로 그 배들이 다 부서져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야, 아무리 큰 승리를 경험했어도 나중에 잘못된 관계나 타협이 또 다른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큰 영적 승리 뒤에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관계 맺음이나 어떤 결정을 할 때 신앙적인 분별력을 잃으면 안 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예요. 오늘 역대하 20장을 쭉 살펴봤는데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앞에서 믿음과 찬양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또 동시에 승리 이후에도 우리가 뭘 조심해야 하는지, 이걸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절망 속에서 정말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힘, 그리고 동시에 성공 이후에도 세상적인 지혜나 이익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올바른 관계와 방향을 지키는 그 분별력,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떠셨나요? 정말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큰 성취나 은혜를 경험한 뒤에 지금 여러분은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선택들을 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들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